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스크린에 글자 조금 작은데 잘 또 따라서 읽어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시리즈에 해당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씨 뿌리는 그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고요. 오늘 밀과 가라지 이 비유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진행하면서 무엇을 만나는가,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정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만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주인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죠. 밀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얼마큼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가라지가 함께 이렇게 올라온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뿌린 씨가 잘 자라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이 맡으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밭이라는 영역 속에 이런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가라지가 생겨나고 또 엄연히 자라고 있을까요?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생각의 시작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대응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밭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는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36절부터 13장 36절부터 보시면 상세한 해설이 있어요. 상세한 해설이 있는데 43절까지 길게 있습니다. 짧게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표현된 예수님이세요.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그러면 가라지를 이 뿌린 원수는 악마,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이 세상의 끝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죠. 이제 수확을 거두는데 그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울 것이다. 그런 일은 세상 끝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악한 것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 그 구절에서 24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과 같대요. 그러면은 천국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좀 잘 헤아려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딱 이렇게 딱 등식을 성립시킬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떤 측면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씨를 뿌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자라게 하는 이 땅에도 허락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밭, 즉 세상에 또 자기 씨를 막 뿌려서 그러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게 하는 것이죠. 종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가 이제 이 밀밭에서 자라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실제로 그 열매 속에 독이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근데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밀과 독보리가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 독보리를 당연히 빨리 제거를 해야지 해를 덜 당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가라지 뽑다가 밀도 같이 뽑힐까 봐. 밀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때 거둬서 태워버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이 피조계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자기 땅에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가라지가 나니까 이거 괘씸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속전속결 빨리 제거해버리자.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서 그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고 제거를 해버리고 싶을 텐데 주인은 의외로 느긋하신 거예요. 추수 때 다 감당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밀이나 잘 보존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사탄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모으시는 이런 일을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활동적으로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요. 그리고 듣고서도 반감을 가지게 해요. 또는 무관심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배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는 천국의 자녀들과 또 악한 자의 자녀들이 양립하는 것입니다. 양립하는 곳입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반대하고 막 서로 또 충돌하고 하면은 저런 것들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위험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심도 잃어버린 말들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못되게 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양립하고 공존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은 언제 구별이 되냐면 열매 맺을 때 구별이 됩니다. 열매 맺기 전에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다른 것이죠.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독성이 담긴 열매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밀과 가라지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라지가 없기를 당연히 바라죠. 우리가 그런데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드리고 성령과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모습으로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만은 결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군가 가라지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없기를 소망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가라지를 구분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쓸데없는 신경전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를 너무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의 그 열매를 잘 보존하고 길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그리고 또 나의 소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일단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들어왔다. 이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끌려왔지 뭐. 아이고 왜 왔겠어. 급한가 보지. 자기 사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지금 자녀로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건 또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좀 이렇게 신앙의 취향이 안 맞는다, 신학이 안 맞는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서로를 가라지라고 취급을 하면 주님은 밀까지 뽑힌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참 많죠. 우리가 밀까지 뽑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자녀들. 그리고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이 교회가 이런 곳이야? 하고 딱 떠나버리면 그게 뽑힌 거예요. 미리 뽑힌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려는 아주 격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이거는 부당하고 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룹은 이제 무기를 장전을 해서 로마에 대항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민족의 가라지라고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싸. 어차피 로마에게 죽을 건데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죠. 아주 밀과 가라지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서는 정확하고 정당하게 규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율법을 아주 세세한 조항으로까지 정립을 시켜놨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정립해놓은 그 세세한 율법 조항들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은 알곡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 그 중에는 또 세리나 죄인이나 창녀나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많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 기준을 삼아서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행위는 이거는 언제 어디서도 종교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아니면 사상적으로든지 인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무엇으로 미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매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밀의 열매와 그 독보리의 열매가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열매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열매의 특징과 속성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야 가라지의 열매와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토록 애를 쓰고 또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방식을 담고 예수님의 태도를 담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왜 일을 하시는지 목적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기꺼이 나의 어떤 것을 들여서라도 내가 그 주님의 뜻이 담긴 일에 내가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는 행실이에요. 행실.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행실로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열매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어가기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한 주제가 있어요.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정 중에 내면의 씨름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우리 내적인 싸움, 내적인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씨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의 내면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나의 내면에 그 밭에서도 역시 밀과 가라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이 가라지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에 결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맥락에서 볼 때 내면의 밭에서 나의 내면의 밭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밀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접근하기 쉬운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언급을 해드린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나의 내면의 밀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 참 넓고 굉장히 크고 어려운 말이죠. 조금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성품을 닮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존재이다.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것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떠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규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가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밭에 우리가 이제 미래 씨처럼 뿌려졌습니다. 이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제 잘 자라면서, 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늠하는 나의 가치관이 잘 세워져야 되고, 나의 안목도 그냥 타락한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즐거움과 쾌락과 뭐 이런 것만 찾는 그러한 안목이 아니라, 뭔가 지루하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진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안목, 그것을 예수님처럼 길러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사상과 이념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상과 이념이 편협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럼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밀이고 다른 자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균형을 잃으면 여기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이고 3차적인 것들로 밀려나게 됩니다. 위험한 것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니면 이 종교가 맞다, 저 종교가 맞다, 저런 것들은 다 원수의 종교들이고 우리 기독교만 이런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일부 틀린 말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나의 벌써 이 모든 이 시선과 관심이 딱 꽂혀 있게 되면, 그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신념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딱 막아버릴 수 있는 분 여기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생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정에 휩쓸리고 비관에 휩쓸리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품어내고 나의 삶을 영어로 하면 move on,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품을 수 있는 긍정의 태도예요. 긍정의 힘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말을 제가 인용한 게 아니라, 긍정의 힘은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과 가치관과 안목과 또 나의 균형, 내적인 균형,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을 품는 긍정의 태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가라지도 만난다고 했는데, 내면의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주장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자기의 형상을 번듯하게 만들어 보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짝 빌려서 자기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는 나, 또 앞서가는 나, 누가 보아도 흠이 없는 나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내면의 가라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으신 것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철학과 내
사고로는, 내 판단으로는 그럴듯해요. 다 선하게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만 살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공동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형상을 번듯하게 만들어서 세워놓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 자신을 자신의 상상하는 형상에도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추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굉장히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기 형상을 만들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를 해서 애쓰다가 이거 뭐야, 이거 무의미하네. 그리고 주저앉으면 환호성을 치는 것이죠.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벌써 저 뒷전에 가 있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나의 형상의 어떤 최고봉을 따라서 막 애쓰며 자기를 푸시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희생하며 먹지 않고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만 매진해서 왔는데 결국은 그 인생의 자기 형상으로서의 최고봉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신기루와 같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쫓다가 지레 실망해서 주저앉으면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형상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평생 자신을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에서는 항상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할까? 어떤 업적을 세워야 할까? 또 내가 그 가운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개로서 세상에 이 본질을 보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그냥 뭔가 자기의 꿈을 펼치는 어떤 현장으로만 보는 그런 가운데 이 자기 형상을 세우려고 하는 욕망,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버리고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왜곡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항상 왜곡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죠?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다 이해한 게 다른 거예요. 다 다른 생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무언가를 잘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확하게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과 수준에서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우들끼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어딜 가서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인간은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집니다. 또 왜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내면에 욕망과 왜곡의 씨를 몰래 뿌려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자기 성찰하며 발견했을 때 깜짝 놀라죠. 내 속에 이렇게 추한 욕망이 있다니. 내가 이렇게 왜곡을 하며 살아왔다니. 내가 이렇게 사람의 진심을 모르고 또는 정직성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오해하며 왜곡하며 살아왔다니.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욕망과 왜곡의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아주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답변하기 힘드시죠? 냅둬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냅둬라. 왜요? 왜 냅둬야 됩니까? 밀까지 뽑힐까봐. 그럼 그 밀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양립하는 세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의욕이 있고 그것을 잘 따라가서 무언가 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있어요. 이것도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 자체를 확 다 뽑아버리면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욕망도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너무 죄인인 걸 알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서 나 봉사도 못하고 나는 정말 아빠 자격도 없고 나는 아들 자격도 없고 이러면서 정말 주저앉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또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선한 욕망, 거룩한 욕망까지도 그냥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따르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떤 욕망의 체계가 선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외국의 가라지는 왜 뽑아버리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오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버려둬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뭐지?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또 물어봐요. 집사님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또 상상을 해. 내가 그런 뜻으로 생각한 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 건 아닌지 아닌가? 아는가? 하면서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왜곡을 바로잡으려다가 달갑지 않은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죠. 강박적이죠. 어느 정도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망과 왜곡의 이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되나요? 내버려두기만 하면 저절로 다 됩니까? 아니죠. 미를 길러내야죠. 한편에서. 미를 잘 길러내는 그런 삶의 방식과 그 태도가 잘 구축이 돼야죠. 그것이 또 습관화되기까지 우리가 정말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로 잘 자라는 길은 무엇이냐면 욕망과 왜곡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뽑아버리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뽑아주신다고 하니까 내 힘으로는 사실 뽑을 수도 없고요. 뽑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욕망과 왜곡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스럽게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감사의 제목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미를 잘 가꾸고 잘 길러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즐거움, 그리고 정말 거룩한 욕망,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미리 막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풍성한 수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없애기를 원했던 그 가라지들, 욕망과 왜곡의 가라지들, 그런 것들이 뿌리의 힘을 잃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거두어져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살아생전에 거두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더 신앙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기쁨이 더 크겠죠.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때가 없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내면의 어떤 가라지들도 다 묶여져서 태워버려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밀과 가라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가라지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거를 딱 확신하고 딱 믿으셔요. 그리고 내 가라지는 주님께 맡기고요. 내게 뿌려주신 밀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자라도록. 그래서 정말 부요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많이 맺기에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밀과 가라지는 공존을 하는데 이 가라지에 신경을 쓰다 보면 밀을 기르지 못할까 참 우려가 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밀은 밀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밀을 길러내기에 정말 우리의 여념없는 그런 헌신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고대하며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